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시편으로 너희의 예언하는 여기 말이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그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합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이 한참 중이죠.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우고 있고 이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폭격기를 사용해서 이란을 또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만 이렇게 싸움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얼마나 대치 상태를 이룹니까? 맨날 신문 보면 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싸우는 소식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만, 우리 국가만 또 그렇습니까? 또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이 싸우고 자녀들 형제간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내 자신 속에서 나와 내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있고 또 그것을 현실은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서로 부딪혀서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이 생각날 정도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나와 내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파 보시면 아시겠죠? 몸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왜 노인이 되면 싸움을 안 하고 덕스러워지고 포용력이 높아집니까?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런 품격이, 인격이 갖춰지는 수도 있지만 이제 늙어서 싸울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싸움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싸움을 하는데 몽땅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창조적인 일, 미래를 향한 일을 그 에너지를 나눠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미래를 개척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쓰는 그 에너지가 싸움하는데 모든 것이 소비가 됩니다. 이란이 미사일 하나를 발사를 하면 몇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몇천억이 단 몇 분에, 몇십 분 만에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선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인간은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분쟁을 할까? 여러분들 인간은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선악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악은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있어요. 내가 유리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것을 선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또 나에게 불리하면은 쉽게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을 대로 그 기준이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이익인 거고 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나와 이익이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에서 내가 그것을 뺏기 위해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숲속으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제도가 있었고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을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됐습니다. 아담과 이브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 이브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을 아내한테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저 뱀이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내가 지어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죄가 원하나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이 서로 다 맞붙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항상 고민이 있게 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또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에는 온 땅이 하나의 언어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뭡니까? 우리가 소통에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있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까지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사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분열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그 DNA, 그 본성에는 이렇게 분열의 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혼잡케 하고 서로 다 소통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 언어 소통이 잘 됩니까? 그렇다고 내 뱃속에서 난 자녀하고 언어 소통이 됩니까? 언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단어를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재해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아내를 애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애인. 아이런 이제 중국어로 아이런인데 애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애인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선교지에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 애인이야 라고 소개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애인을 백주 대낮에 나한테 꺼리낌 없이 소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랐죠.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는 자기 아내를 애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애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경험에 의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몇 수십 년을 사는 부부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지식, 나만의 경험으로 그 단어를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서로 다 맞지 않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안 됩니다. 이 소통이 안 되고 내가 유리할 대로 소통을 하면서 그것이 분열의 씨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11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열의 영이 끊임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무역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요. 철학도 발달되어 있고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또 이 교회도 굉장히 풍족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더더군다나 그 사회가 풍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교인들도 풍족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분쟁은 뭡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해서 패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바울파가 나옵니다. 바울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어떤 전도자 역할을, 그 창시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파를 따른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을까? 바울파. 여기 이제 파가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을 따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를 것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사람에 충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왔기 때문에 이 바울에 먼저 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있든 없든 그 바울파, 그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좋게 말하면 의리파인 거죠.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고 한 번 상사하면 영원한 상사고 이런 의리파였을 겁니다. 현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교단, 총회장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 또 교회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충성하고 총회장에게 충성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리파인 거죠. 한 번 맺은 의리는 끝까지 지킨다. 이런 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의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존경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존경해서, 우리 총회장님을 존경해서. 그러면서 이 존경이 숭배로 변해버립니다.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행위는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존경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가 그 지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존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르라, 그것은 맹신인 거죠. 그건 존경이 아닙니다. 그 굴복이에요. 그런데 숭배는 뭡니까? 숭배는 절대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존경을 합니까? 숭배를 하게 됩니까? 부모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잘못을 지적할 수조차 없습니까? 부모님의 잘못을 지적을 못하는 자녀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의 잘못, 목사의 행동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선일 수가 없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비판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판은 받아들이되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존경인 거예요. 그래서 존경은 이성이 앞서고 숭배는 감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존경이 지나쳐서 숭배가 되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큰일 날 일이죠. 두 번째로는 아볼로파예요. 이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볼로는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지식도 풍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앞에 있죠. 28장 바로 앞절 18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18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신약성경. 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볼로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스타 목사였을 것 같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너무 그냥 매력적이어서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 본질을 못 안다는 거죠. 언변은 유창한데 그래서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는 많은데 정말 핵심을 못 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끄는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그것은 자기 자랑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함으로써 내 어떤 자랑하고 싶은 것을 만족시키는 거죠. 흔히 자기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나는 누구도 알고 뭐 국회에 가면 누구도 알고 뭐 또 정치인 누구를 알게 되고 유명한 뭐 누구를 알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아볼로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동일시를 하면서 같은 편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좀 높아진 것 같이 보여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은 아볼로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바가 나옵니다. 게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계의 사도 중에서도 최고참입니다. 그래서 정통을 좋아하는 것, 또 핏줄을 좋아하는 것, 또는 고향, 교단이 같다라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베드로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최고로 높은 사람, 정통을 난 정통주의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통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되게 그런 선민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정통주의, 내가 유대인계다, 내가 장자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형식이나 문화에 쫓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 훈련의 절반 이상이 본질과 비본질을 판별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줍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 상황화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습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선교사로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도 되는 습관은 무엇인지 또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비유에 맞춘다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진리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로서 실패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내 습관이나 내 문화, 기독교의 문화를 강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어떤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 인도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에서는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저도 인도에 갔을 때 손으로 먹었습니다. 주로 캬레를 많이 먹죠. 캬레하고 닭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캬레밥에다가 손으로 캬레밥을 먹고 닭고기를 손으로 찢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목사님이 그래서 빨리 거기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맞는 말입니까?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먹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숟가락과 포크나 젓가락으로 먹는 게 복음입니까? 그건 전혀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으로 먹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입맛으로만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하잖아요. 눈으로 음식을 보고 먹음직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그리고 또 뭡니까? 냄새를 맡잖아요. 아, 냄새 고소해. 이렇게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코로 맡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죠? 또 혀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우리 몸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이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촉각이 빠졌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그 촉각 하나를 내려놓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 음식을 집었을 때 그 따뜻함, 그 말랑말랑한 거, 딱딱한 거 이것을 촉각으로 느끼면서 먹습니다. 오감을 다 통해서 먹는 것이죠. 그리고 수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수저가 누가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음식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숟가락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깨끗이 씻었겠죠. 소독까지 다 해놓은 숟가락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손가락이 다른 사람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손은 내 입에만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손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인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처럼 비본질적인 것, 그 나라의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강제를 했을 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했을 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데가는 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았는가? 이 교회는 이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을 읽었든 찬송을 안 하든 또 복음송만 하든 그건 뭡니까? 그건 예배의 문화예요. 그 교회의 어떤 독특한 문화인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것이, 우리의 제사 방식이, 우리의 예배 방식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 왜곡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가정이란 본질이 뭡니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른 어떤 습관이랄지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또 선교사 훈련을 할 때 또 중요하게 얘기한 거 뭡니까? 자녀들 교육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놓고 한국에서 학교를 보내는 방법, 또 선교지에서 그 현지 학교를 보내는 방법, 또 국제 학교를 보내는 방법,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을 것인가를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일주일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뭐가 옳을까요? 옳은 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내가 정의를 내렸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 정작 교육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육에만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좋다고 그러면 이게 보내고 영어 학원이 좋다고 그러면 영어 학원 보내고 또 뭐 체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체육을 시키고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이 무엇인가 정의가 셌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뭡니까?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계시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신령한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독존,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고 내가 옳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교만과 자만이죠. 교만과 자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말씀만 듣고 간다? 옳지 않습니다. 와서 공동체 생활만 한다? 옳지 않습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공존해야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가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아내는 아내대로 부족함을 깨닫고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깨달은 가운데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의 영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잠깐 놓으면 언제 잡혀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분열을 그래도 극복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는 이 분열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통합할 수 있고 가정이 통합이 되고 사회가 통합이 됩니다. 역사는 예수를 중심으로 나누입니다. 우리가 서기 지금 2025년입니다. 왜 서기 2025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2025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는 또 다른 세기입니다. 이처럼 계산 방법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역사와 오고 난 뒤의 역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기 전의 역사와 오고 난 뒤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여기 오시는 전과 후가 나뉘어야 됩니다. 나뉘는 거예요. 14절을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인기 스타였습니까? 서로 다 오라고 그러고 서로 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했던 그런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절제를 했던 겁니다. 절제를.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처럼 절제입니다. 세례를 베풀 수 있으나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나 이렇게 세례를 안 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를 주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절제의 미입니다. 이게 절제의 미예요. 현대 많은 목사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말로는 그렇죠. 내가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근데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져야 돼요. 내가 하든 저 사람이 하든 똑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 갖고 그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기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뒷배경이에요. 뒷배경. 그리고 뭡니까? 내가 했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놓고 남편에게 공을 돌려야 됩니다. 남편은 뭡니까? 내가 해놓고 아내한테 공을 돌려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내가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을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공을 가지고 가게 하고 자녀들이 공을 가지고 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그래, 봐라, 이거 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 말로만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과실은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열을 극복할 수 없어요. 자,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는 본인이 안 줬다는 거고 15절은 뭡니까? 아무도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라고 뻥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반과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바울의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공동체의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처럼 모든 공동체가 같이 가졌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그게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복음이었습니다. 세례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권사가 됐는가? 나는 왜 아버지가 됐으며 나는 왜 남편이 됐는가? 나는 왜 어머니가 됐으며 아내가 됐는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할 때 우리는 이런 분열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영혼들,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생각들, 그리고 연약한 육체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복음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 자신의 분열이 극복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극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분열이 극복이 되고 또 사회와 세상의 분열이 극복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